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거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오늘 128편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위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교회로 나올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찾아갈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종교잖아요. 그죠? 믿음의 종교.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올라가는, 기대를 갖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 성전으로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 중에서 5권은 주로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집에서 멀면 며칠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올라가서 꼭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고 또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내려오면서 또 동네 사람들하고 내려오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축복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올라가고 또 가서 하나님의 은혜 입고 내려오면서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믿음을 갖고 내려오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대속죄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직을 감당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을 받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축복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아버지는 거기서 벙어리가 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런데 거기다 하면 이제 서판을 가지고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지성소에 가서는 그렇게 대속죄일 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그러면 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걸 믿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기도할 때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데, 자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서 또 이렇게 찬송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라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럴까, 이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래 못 지켰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올라가면서 결단하게 되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짐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봤더니 내가 이렇게 좀 잘못 살았네. 이건 내가 좀 고집을 피웠네. 이건 이렇게 내가 죄 지었네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2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수고해도 뭐 한 달 내내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날이든지 노는 날 하루 당직을 쓰면 10만 원씩 준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군인들이 있잖아요. 직업 군인들이죠. 그죠? 직업 군인들이 당직을 쓰면 2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씩 주면 그 2만 원 받아가지고 밥 먹고 뭐 하고 하면 10,000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군인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난달 12월 달 들어가지고는 또 군인들 월급도 안 줬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군인들 얘기하면 직업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병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심각한 문제가 터지죠. 그죠? 국민들한테는 뭐 15만 원, 20만 원 막 그냥 줬는데 군인들한테는 월급도 안 주는 이런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수고를 해도 월급을 못 받고 수고를 해도 농사가 안 되고 수고를 해도 어려움 빠지면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가면 네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섬기면서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복을 받고 형통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 시대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내는 뭐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얘기는 포도나무는 그냥 지금 따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감람나무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다. 이 말은 어린 감람나무는 이게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 예루살렘 이 북동 쪽에 이 감람산이 있는데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을 하시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한 세 명, 네 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벌려야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엄청난 이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2000년씩 됐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이 올리브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올리브 나무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과나무든지 뭐 감나무든지 이 유실수를 심으면 한 뭐 2, 3년, 3, 4년 되면 하나씩 열려 가지고 그다음에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심어 가지고 3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이 올리브 나무를 심는 농사꾼들은 쉽게 말하면 아들 하나 태어나든지 딸이 하나 태어나든지 하면 그를 위해서 올리브를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어 놓으면 그가 다 커서 30살이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지면 그것을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키워 가지고 이제 자식과 함께 올리브 나무가 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지면 그것을 수확하면서 이제 생활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해 주신다.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만은 미래에 있는 것을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안에는 포도나무 같고 결실한 포도, 지금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앞으로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아내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자식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축복이 있더라.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져요.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거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천사가 내리락 오리락하고.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이 땅에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복을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온 성전에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평생 동안 정말로 이 나라가 평안한 복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은 국민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낸대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 시간에 이렇게 있다 보면 12월 달 뭐 특히 보면 막 세금을 막 몇백억씩 밀린 사람들 막 그래가지고 숨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막 숨겨놓고도 막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그만큼 거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 숨겨.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뭐 잘못됐다 이게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나라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은 많이 쇠퇴가 됐지만은 이 민족 이 뭐라 역사에 있어서 아픔이 깊이 박혀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가운데서 뭐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 2년에서 3년 전 이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다음 그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계속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한산성이라든지 수원성이라 이 성들을 막 계속 보수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또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에 동원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다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젊은 20대 30대 되는 내 아들 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30, 40대 된 남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망하고 나면 전쟁에서 지고 나면 끌려가는 사람들은 또 집에서 키웠던 딸이라든지 젊은 뭐 이런 아낙네들이 다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서민들만 끌려가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권력 가지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사람이 가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데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데려갈 때에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애 좀 빼달라고. 그러면 빼주는 거예요. 왜?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부모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든 안 내든 간에 자기가 뭐 해놔야 되냐 하면 돈을 꿍쳐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딸도 살릴 수 있고 아들도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내도 살릴 수가 있고 남편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그런 역사적에도 엄청 아픔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움켜쥐고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 뭐 군대에 다 끌려서 이제 의무로 군대 가지만은 70년, 80년, 6.25이 끝난 다음에는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마다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유럽도 저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 다 지켜주니까 유럽이 저렇게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유럽이 재앙이 되어 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봤더니 전부 다 뭐냐면 이 유럽에 무기 만드는 게 없어져 버려요. 무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줄 수가 없어. 우크라이나에 도와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미국이 다 지켜줬으니까 자기들은 무기를 안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대처져 있으니까 이 하나에서 계속해서 현대하고 하나에서 무기 만들고 개발하고 막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K9도 팔고 뭐 이것저것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팔잖아요. 포탄도 우리가 이렇게 팔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늘 너희가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하는 것은 너 일생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평안하게 되더라.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한 바울도 성경의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그렇게 너희가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에게는 축복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서 보면 진짜 좋은 왕이 되어지면 그때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안 좋은 왕이 들어서면 백성들이 다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 좋은 왕이라는 것은 기준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지만은 또 경각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자, 및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첫째로는 너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지고 수고한 대로 헛고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형통함의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지금도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내도 자식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식의 복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이 말씀을 또 찬양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128편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자식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